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7표적 가운데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신 그런 그 예수님의 그 기적, 또 그 기적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과 목적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그런 표적들이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오늘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오병이의 표적, 또 바다 위로 걸으신 그런 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안다고 하는 것이 또 때로는 모를 때가 많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표적, 왜 이것이 표적인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 그 뜻이 있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표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마치 결혼 잔치집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바로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사람들이, 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그런 인류가, 사람들의 그 상태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참된 기쁨을 상실한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 사건이 또한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실한 그 기쁨과 그 희락을 누가 회복시켜 주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포도주를 만든 것만이 아니고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상실한 그런 이런 그 기쁨을, 진정한 그런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또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뜻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표적이다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했죠. 그래서 특별히 따라온 그런 예수님의 제아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모든 그런 기적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기적 자체가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가 되라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어떤 그런 기적으로 존재하게 됐는가, 우리의 삶 자체가 벌써 예수 믿는 우리 신자의 그런 신분 자체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경험한 자이다. 그렇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 영을 받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도 감히 누른 자가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 기적을 우리는 이미 다 지금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그런 기적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밤낮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기적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신의 이름 뭐예요? 나는 기적 덩어리다.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다. You are God's miracle. You are God's miracle. 그리고 그 미러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 게임이 주지 못하고 어떤 그런 유흥이 주지 못하는, 코미디가 주지 못하는 그런 참된 기쁨, 영원한 그런 희락을 우리 이미 지금 누리고 있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걸 못 누리면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찾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또 찾기 위해서 헤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회복하고 또 영원토록 갖게 한 그런 기쁨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누리게 하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모를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표적을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할 그런 내용인 것이지, 옛날 2000년 전에 그랬더래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가,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해주지도 않고 기뻐하라, 그건 아니죠.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그런 목적이, 뜻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주일 못 오셨으면 그걸 보면서 우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인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런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표적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무슨 동기로,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집 앞에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50m 정도 뭐 이렇게 가면은 바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땡그랑 땡 하면서 교회 종을 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누님이 데리고 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주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또 우리 각자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또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각기 그 스토리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친구 따라서 오기도 하고, 또 교회 가면은 또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자 만나러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려면은 또 커스터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교회를 왔다가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병 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병 나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나도 나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기 여러 가지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목사님, 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 없는 것도 이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끌려서 하도 극성인 그런 전도자의 끌려가지고 왔다고 하면서도 사실 되돌아보면은 이게 내가 내 걸음을 걸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셨구나. 나를 한 걸음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 간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제가 교회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기 위해서 오시다가 밖에 계단을 올라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은 이 사탄이 나로 이 교회에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합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 후반부가 아니라 전반부로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여기 올라오다가 발이라도 삐면은 이건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오죽하면은 그걸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게 발을 겹질리게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악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죠.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데, 여기 말고 옛날에 우리 교회 건물 있을 때, 예배당 있을 때 들어오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 파킹라에서 교회 문까지 오는데 그렇게 힘이 들다는 거예요. 예?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 믿기 전의 상태, 내가 이제 지금이야 뭐 마음껏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은, 옛날 시절을 모르면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 입고 이렇게 본다든지 저런 사람이 왜 와,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더군다나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상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저 사람이 언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처음 와서 신난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 모습은 누구 때문에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왕의 신하도 이런 그 예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샘플이 바로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런 표적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 당국의 그런 임명을 받아서 갈릴리 일대를 통치하던 그 당시 분봉왕, 이스라엘 나라가 세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제일 밑에는 유대, 또 중간에는 사마리아, 또 북쪽은 갈릴리.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이 왕의 신하는, 그때 당시의 왕은 이 갈릴리 일대를 통치하던 헤롯 안티바스라는 그런 왕이 통치하던 그 밑에서 일하는 그런 관리였어요. 어떤 신분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뭐 성경에 말씀을 하니까 모르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이 지금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나에서 무엇을 한 걸 알고 있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변한 것을 소문만큼 빠른 게 없죠. 더군다나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하니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나 그 효험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런 소식을 최근에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은 것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 자, 그런 그 소식을 재빨리 들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로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분 만나면은 내 아들을 고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기는 지금 녹을 먹어 있고, 왕의 신하니까 그 자기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 후에 남쪽 이 유대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사마리아 거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수가성 여인은 막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전도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을 누가 먼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들을까요? 바로 왕의 신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없다, 언제나 이 갈릴리 지역에 우리 구역에 오실까라고 기대했는데 방금 도착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려가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4장 46절로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아마 이 왕의 신하에게는 무슨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외아들이 있을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아들, 자기 병들어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왕의 신하가 어디로 바로 예수님께서 있는 가나로 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거리상으로 약 20마일, 걸어서 그 당시에 도보로는 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5시간 거리요, 또 20마일 떨어진 거라는 곳인데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이 관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라고 하면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상황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청하다는 그런 말 뜻은 보통 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mplo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mploring은 배그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지처럼 구걸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그냥 뻣뻣이 서가지고 나는 관리야, 당신은 목수 아들이지, 이렇게 뻣뻣이 서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고칠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죠. 거지가 와가지고 밥 좀 주세요 하는데 뻣뻣이 서가지고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 그런 태도 구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사정을 한 것입니다. 간청을 한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께서만이 들어줄 수 있다, 그런 것을 사태파악이 돼야 우리가 비로소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들어주면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고 이러면은 아주 배가 따뜻한 거죠. 배가 고픈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간청하게 되는가, 언제 청하게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거밖에 없다, 이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내 아들을 살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판단이 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합니까? 아직도 배가 따뜻한 것이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은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 사람 무릎 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은 것입니다. 간청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비단 이 왕의 신하만이 아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셔야 그때서 좀 믿을까 말까 하지, 그렇지 않고서도 나는 예수님 믿어드렸어, 나는 믿어드릴 거야, 이런 그런 높은 그런 척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다 간절함과 필요성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 믿음이 있어야 또한 예수님께 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결국은 이런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만약에 전혀 간절함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뒤돌아서겠죠. 뭐야, 내가 아쉬워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맥 빠지는 자그마한 5시간이나 달려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찬물이나 끼얹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의 우리의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의 우리의 그런 최고의 그런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죠. 간절함. 나의 필요에 대한 필요를 채워줄 거에 대한 그런 간절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 하신다고 해서 그냥 가버린다면은 그 부모의 그 마음이, 간절함이 그밖에 없던 거죠. 그렇죠? 이런 말, 아무리 내가 무슨 말을 듣더라도 나는 내 아들을 살려고야 나는 본다. 살려고야 말 거야.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은 결국 여기서 포기하는 그런 이 왕의 신화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왕의 신화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까지 믿게 되었는가?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그런 상태였는가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은 뭡니까?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죠? 아까? 자,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몇 가지의 그런 이 믿음의 그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 예수님은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 현장에 오셔야 내 아들을 고칠 수가 있다. 멀리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현장에 내려오셔야, 나와 같이 갑시다는 얘기죠. 나와 같이 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가다가 죽는다든지, 만약에 죽어버리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이면, 살아있을 때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 죽어버리면은 고칠 수도 없고 또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도 처음 예수 믿는 그런 우리의 수준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딱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런 수준인 것이죠. 이런 수준. 그저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간절함입니다. 나의 필요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을 나는 채워야 되겠다. 나는 이루어야 되겠다.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회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걸 계기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단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점수를 후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쓰실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말로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옛날에 그 개역 우리 한글판에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새 버전은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프다고 한 것인가, 이런 말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런 별로 좋은 번역이라 할 수가 없는데,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Go, your son lives, 현재입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네 아들 죽은 게 아니야. 죽어가는 아들이라도 예수님께서 살았다. Your son lives 하면은, 이미 lives 하면은 그 다음 그 즉시에 이루어지는 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점점 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이 살았다, 이게 정확한 반응이죠. 지금 살아날 거야,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면 그 순간에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바로 그런 거예요. Your son lives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몇몇 영어 성경까지도 미래형으로 썼어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든지 RSV는 전부 다 미래식으로 되어 있어요. Your son will l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결단코 미래형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명령은 바로 실행이고 바로 그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선포됨과 동시에 떨어짐과 동시에 그건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을 만났으니까 집에서 자기 수하들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가장 먼저 질문할 퀘스천이 뭐겠습니까? 내 아들이 어디 살았냐? 물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살았다. 당신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소식을 듣자 재빨리 이 왕의 신하가 알고 싶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살아났냐? 예? 언제 살아났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어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지금 왕의 신하는 언제 떠난 거예요? 다시? 그 다음날 간 거예요. 아니, 아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간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 믿고 갔다고 했는데 믿고 간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날 가다가 집에서 올라온 그런 하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 아들이 언제 살아났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7시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이 아니고 유대인의 시각입니다. 유대인 시각은 지금 여기서 7시면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에다 6 더하면은 13, 오후 1시인 거죠. 오후 1시에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 상황을 정확히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가나에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날이 새자마자 아주 일찍 이렇게 떠난 거죠. 거기서 5시간 걸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아들이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떠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간절함을 표시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정오 가까이, 1시 가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고 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고 간지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아들을 살리겠다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이렇게 출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정말 놀라운 그런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기쁨을 안고서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마땅한 거죠? 그 즉시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기왕에 여기 왔으니까 좀 볼일 좀 보고 가자. 그럴 마음이겠습니까? 그럴 간절함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간절함이라면은 그 말 듣자마자 저분이 뭐 헛소리 한 건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믿고 갔다고 했으니까, 여기 믿고 간지라 했으니까 그 즉시로 달려가면은 몇 시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더 빨리 가겠죠. 뭐 말을 타고 가든지 더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시면은 5시간 걸리니까 6시면은 도착해서 살아난 그런 아들과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그래야 될 텐데, 웬걸 이 왕의 신하는 그날 간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7시는
오늘날 우리 시각과 똑같은 그런 로마식의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저녁 7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둘러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7시면은 그러니까 7시면은 그 당시에 7시면은 캄캄하니까 캄캄한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좀 한줌 자고 날도 어둡고 하니까 자고 가자. 그 다음날 가도 되겠지라고 그런 변명을 하고 그런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는 거죠. 적어도 정말 나사렛 목수 아들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청하는 그 아버지의 그런 간절함을 비교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 왕의 신하가 그 즉시로 내려가지 않고 왜 그 다음날 갔는가? 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하지 못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에 믿고 가니라. 이 믿고 간다는 말에 우리가 거기 함정이 걸린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죠?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좋은 용한 의사가 없을까? 예수님 보니까 이게 암만 해도 이게 좀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 무슨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니,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다는 말인가? 그런 성의도 없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맥이 탁 빠지는 거죠.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날은 저물고 해는 떨어지고 해서 애가 나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날도 저물었으니까 여관에서 한숨 자면서 그 다음날 가자,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게 잠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뒤척거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아침에 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나서 자기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궁금한 게 뭡니까? 언제 그랬느냐? 언제 살아났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지점인 줄 알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때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은 거예요. 믿어서 간 것이 아니고 믿어서 갔다가 중간에 새버린 거죠. 그런 믿음,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습니다. 오죽 못 믿으면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수차례 강하게 얘기해야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만한 그런 우리의 상태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잘 못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딴짓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근데 지금 이 왕의 신하처럼 누구든지 누가 고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냐 못하느냐, 그가 누구가 나를 아들을 살리든 간에 그게 나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그건 둘째 문제고, 하여튼 나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것만 우리는 관점을 두는 거예요. 관심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딴짓하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믿어? 아무것도 지금 여태까지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더 믿어?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딴전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시간만 가고, 그렇다고 해서 편한 잠도 못 주무시고 낮잠 밤잠을 지새우면서 뒤치락거리면서 근심 걱정만 쌓이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누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언하면 그것은 과거 시제인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네 아들이 살았다. 기도했느냐?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께서 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I will do it.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레디하고 있다가 I'll do it 이렇게 합니다. I'll do it.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고 이런 여유도 주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죠. 문제만 더 커지는 거죠. 기도거리만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맡기기 전까지는 나는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버리라는 말 중요한 점은 버리라. cast out. 버리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기도회 때만 와가지고 쏟아놓고 또 다시 주워 담고 다시 또 기도하고 그거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하면은 안 들어준다네요. 안 들어준다.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원칙 바뀔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겁니까? 맡기지 않으니까. 기도할 때만 맡기고 기도회가 끝나면 동시에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왔든 간에 어떤 자세로 나에게 무릎 꿇고 간청하든 간에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믿고 가야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뭐 아무래도 틀렸다 이런 미리 지리짐작하고 여관집에서 그냥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뒤척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 왕의 신하만 믿은 것이 아니고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적의 그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지 못해서 그 기적을 요구했으니까 내가 믿게 내가 기적을 행해주마 라고 하면서 보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적만 딱 따먹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남을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맨날 만납니까?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만나. 메뉴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예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뭐 마늘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뭡니까? 라고 하면서 고기 타령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메추라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했습니까? 아니죠. 고기를 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걸으면서도 그 기적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얼마나 그 민족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놀랍게 경험한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적 같은 그런 행보를 걷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뿐만 아니라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속한 그런 가족이 믿고 내 주변에 믿는 이렇게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책임이 있고 사역이 그런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아들이 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할 그 순간에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얼마나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이 없습니까? 나는 그런 기적이 없는데요. 아니죠. 얼마나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맨정신 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한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데, 야, 다른 것도 말고
내가 예수 믿고서 이렇게 변한 것만도 기적이야. 예? 너 옛날에 나 같으면 너 한 대 쥐어박은 나인 줄 알지? 라고 하면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쨌든 간에 무엇을 가지고 무슨 용건이든 무슨 이유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동기로 왔는지 그건 관계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기든 간에 그 동기를 가지고 그 접촉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나오지 안 하고 이 왕의 신하가 그냥 가버나면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다면은 그 아들이 정말 살아났겠습니까? 이미 죽고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찾아가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필요를 알고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고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는 주님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더욱더 이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여기에 이 자리에 왜 있게 됐는지 다 내 발로 온 것이 아니고 내 의도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뒤안께는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날라서 공수해서 이곳에 앉게 하시고 이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요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알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뜻으로 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쉬이 낭망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안에서 대사를 행하셨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왕의 신하가 바로 나였고 또 죽은 아들이 바로 나였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